우리 함께 말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쪽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4쪽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그 이세벨의 계략과 이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조금 더 각색하면 마치 이제 어떤 그 범죄 영화와 같이 이제 이 암투와 그리고 수많은 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그런 계획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억울하게 나봇은 이제 거의 이제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돼서 이제 시신도 제대로 자기 조상들의 묘나 거기에 안치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시신이 훼손되고 이제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자신의 조상의 묘나 이제 무덤에 안치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제 시신이 그 묘에 안치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의 죽음이 그려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도 너 나봇처럼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길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너희 조상의 묘에 안치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동일하게 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합이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이제 이 개인 정원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팔도록 요청을 했지만, 나봇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없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근심한 상황 속에 이제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나봇을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앉히고 증인 2명, 이제 완전 질이 나쁜 언제든지 돈이면 또는 어떤 소기의 목적이라면 이제 거짓말도 꾸며낼 수 있는 이제 불량배 2명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 2명이 이제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해야 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은 이제 모든 게 끝났음을 알리며 왕에게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따로 명하시죠.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아합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좀 이 아합을 평가하고 또 아합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좀 특별하게 좀 그 2번 정도 반복된 이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하고,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찾았다라고 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기보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또 25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을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디에 어떻게 판 것일까요? 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을 스스로 포기하고 노예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의미인데요. 아합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탐욕과 죄에 넘겨주어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서 죄와 탐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죠. 또한 누구한테 팔아 넘겼냐면,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세벨의 충동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고 아내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충동하는 대로, 그리고 이세벨이 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따라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의 탐욕에게도 팔았고, 그리고 아내인 이세벨에게도 팔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적으로 사탄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채로, 그리고 탐욕과 자기의 욕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또는 자기 본능과 감정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본질된 모습들을 팔아버린 것이죠. 사탄의 충동에 팔아버린 것이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의 속성이 바로 이러합니다. 사탄이 뱀으로, 뱀의 모습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많이 충동질하고 꼬드기죠. 그러나 그것에 결국 넘어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그 안에
품었던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이 충동질하고 유혹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욕심과 탐욕은 무엇이었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좀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원죄이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깊이 있었던 이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선택했었던 선악과를 먹으니 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그것을 먹었는데 오히려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적들 속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선택했지만 결국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내 자신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바로 원죄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원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또 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탄산 음료를 마시든 갈증이 나고 그 안에서 해결되기보다는 더 심각한 결핍이 안에서 계속해서 두드러지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갈급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된 삶을 자처하지만 주인되지 못한 채 나 자신을 팔아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앞에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그리고 자기를 충동질하는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 넘겼을 때 아합의 인생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졌지만 결코 그것이 그에게 만족이나 행복을 주지 못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늘 이와 같은 이 죄악된 모습에 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길뿐이고, 내가 내 자신을 주도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스스로를 포기한 것들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 그 연예계에서 마약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약에 의존하도록 노예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뭔가 중독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쉽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합의 죄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에게 이제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미 20장에서 아합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리고 너가 살려준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대신해서 너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이제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근심하고 답답한 정도였습니다.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나는 정도였는데 이 엘리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너의 죽음이 조상의 묘에 안치되지 못하고 너는 개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길가에서 죽음을 당해서 개가 너의 시체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개가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훼손될 것이고 너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알게 됐을 때 이 아합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27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심각성을 좀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9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좀 보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저는 이 구절 보면 굉장히 심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범죄 그리고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을 보노라면 이 아합의 회개가 단순히 벌을 면하기 위한 그런 물론 이제 좀 어떤 마음에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은 너무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합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를 보면 이 아합이 잠깐 이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얘가 진짜로 돌이킨 걸까? 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합의 회개가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22절 이후에 22장 이후에 22장부터 보면 또 아합은 또 자기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회개가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회개를 받으셔요. 그리고 아합에게 했었던 그 저주와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 당대하지 않고 뒤로 미루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 아합의 회개가 신빙성이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 신뢰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해 주신 것도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을, 어떻게 이런 끔찍한 나봇의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아직 이게 완성되기도 전에, 며칠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킨 아주 영악하고 약삭 빠른 이 아합의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이 아합을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미 아합의 진짜 마음을 몰랐을까? 아합이 그동안에 범죄하고 용서해 준다고 해도 이후에 아합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진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용서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합의 이런 단편적인 회개 앞에서도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 앞에서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25절에 보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25절에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아합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회개가 단편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가벼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가볍지 않다면 우리 또한 아합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던 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얼마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에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아합과 마찬가지로 잠깐은 벌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저주의 말들이 두려워서 그 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잠깐은 그게 무서워서 회개하는 그 단편적인 회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이킴과 회개에 대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시는 배알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용서가 가벼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자신을 팔아넘겼던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이면서 굵은 배를 입고 자기 금식하며 그렇게 근심하며 이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면 이후에 너가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합과 다른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합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놓치질 않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파는 일들은 수만 번을 하게 되고요. 죄악에 노출된 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이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겠다. 다시는 너한테 가벼운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 아합의 겸비함에도 기뻐하시며 우리 아합에게 용서를 베푸신 그의 재앙을 미루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얻는 것이죠. 아합에게 주어진 이 용서가 또 아합이 했던 회개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신뢰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냥 언짢고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아합이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겸비하여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미루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일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겸비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이 겸손한 회개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쉬어야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겸비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어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자비하심과 긍휼이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과 같이 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팔아넘기며 죄에게 욕심에게 사탄에게 나를 팔아넘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죄를 짓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파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한이 없으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합에게 베푼 아합의 회개가 신뢰할 수 없고 아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이 본문 안에 결국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다함이 없으신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일수인 자들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